이제 철 들으면 죽을 때가 됐다고 이제 목회 말년이 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잘 보여지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은지. 잘한다고 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나 또 성도들 앞에 왜 이렇게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다 너무너무 많은지 한없이 해결을 해도 끝이 없어. 야, 이것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목사라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이게 기적이구나. 지금도 이 순간 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엇 하나 잘 또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뭐 어떤 목회하는 부분도 자신 있게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부끄러운 모습인데 하나님이 참 인내심도 강하셔서 지금까지 참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아니면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회한 일원으로서 어느 부분도 정말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쳐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많고 부족한 것이 왜 이렇게 발견되는지 하나님 앞에나 성도들 앞에 또 우리 가족이나 내 신앙 양심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만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철드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목회하면 잘할 것 같은데 뭘 잘하겠어. 더 못하겠지만 마음은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감정이 앞설 때가 너무 많았었고 내 감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더 많았고 뒤를 돌아다 보면 이 모습이 나타날 때 늘 후회스러운 모습으로 야, 그때는 왜 후회하지 못했고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제서야 이것이 보여졌는가라고 이제 겨우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는데 내 자신을 살펴보는 눈은 더 밝아서 작은 것까지 다 보여지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언제나 또 목사도 서운하고 섭섭한 일을 만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주의 종으로 내 감정을 잘 억제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했던 경우가 너무 많았고 또 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시하고 드러낼 때도 많이 있었고 그야말로 대단히 잘못된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후회가 되고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 뭐 지나간 것을 어찌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저로 인하여 마음 상한 것이 있었다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어요. 용서해 주시오. 이제 조금 철드는가 보다 이렇게 철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고 권면해 주고 바로 잘되고 그래서 권면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 직분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내 감정이 앞설 때도 많이 있었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전혀 없을 때 때로는 강단에서 신방을 통해서 혹은 상담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일이 참으로 많았구나 하는 그런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 이런 모습이 저와 사역 잊지 못한 내 모습, 내 사역의 현장 속에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전부 덕지덕지 더럽고 추한 모습이고 약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부끄러움과
고민과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본문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재림관에 대해서 지적하는 편지거든요. 사실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저 같으면 야단부터 치고 혼을 냈어야 할 터인데 사도 바울 먼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목회자로도 우등생이구나, 선교사로도 우등생이구나, 신학자로도 우등생이구나.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위대한 설교가요,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학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않고 크고 넓은 폭력과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그의 뒤를 따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평생 사도바울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을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는가, 이런 부끄러움이 너무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인사와 은혜의 평강을 뒤로하고 책망부터 했을 터인데 내가 전한 저 재림의 신앙을 왜 잘못 받아들였느냐, 꾸중 먼저 해야 올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책망 이전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 그것을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설교가다, 대단한 목회자다. 근데 왜 나는 사도 바울부터 나이는 더 먹었는데 좋은 시대에 목회하는데 왜 그의 발바닥 때만큼도 닮지 못했는가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3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형제들아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던히 속도 썩였을 교인들일 터이고 전하는 설교의 말씀, 전하는 말씀 다 순종하지 못했을 터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뜨거운 가족, 뜨거운 형제를 가지고 형제들아 라고 이처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너희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야, 한 가족이야, 한 피받은 한 몸은 한 형제야, 이런 사상이 가득히 배어 있는 거예요. 가족에도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 있는 형제들 가운데는 허물을 탓하지 않잖아요. 대신 덮어주려고 몸부림치고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가족이고 형제고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피를 나눈,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평생 한 자리에서 목했던 그런 목회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랑을 가지고 그들 감쌀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피로 맺은 한 형제의 자매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애정이 넘칠 때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겠지요. 책망의 말도 우리를 사랑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야. 또 어떤 것을 부탁해도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씀일 거예요. 다
어느 말씀을 전해도 상처되고 시험되는 일이 없겠지요. 이렇게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하고 더욱더욱 사랑이 깊어져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 모습이 아니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분쟁이 있었대요. 목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만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악한 모습에서 빨리 돌이킵시다. 그렇게 전했더니 뒤에 앉아있던 어떤 교인이 벌떡 목사 너나 회개해라 소리 지르고 박차고 나갔대요. 여러분 어떤가요?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 무슨 은혜가 있겠고 그런 교회에 무슨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하겠어요? 아마 하나님도 답답할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마귀밖에 더 좋아하겠어요. 정말 원하는 거 우리 교회는 이런 사탄의 방해와 역사가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만이 뜨겁게 넘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본문 3절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언제나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중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뻐서 웃고 만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제사로 표현했잖아요. 수요 기도회라고 하지만 수요 제사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도 제사고요. 새벽 기도도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기도하러 나와도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영화롭게 영광을 거두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인사로 시작하는 바울의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세 가지만 우리 발견하면서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했나? 큰 건물이 아니고 큰 숫자가 아니고 재정의 풍성함이 아니고 먼저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니 너희 믿음이 더 자라고 라고 그러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많이 대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랜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처음 믿는 사람이나 다 보게 되는데 어떤 신자는 10년, 20년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삶의 변화도 전혀 보이지 않아. 믿음이 자라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 늘 변함은 없는데 옛날 그 모습, 그 타령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또 어떤 신자는 열심도 냅니다. 그런데 열심 낼 때는 그야말로 대단한 열심인데 곧바로 토라지고 또 교회 때는 잘 나오지도 않고
또 기관에서 성도들과 싸움질도 하고 어느 때는 교회와 완전히 발길을 끊는 경우도 있고 엎치라 뒤치라 개였다 구름 꼈다 소나기 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수시로 변덕부는 그런 사람들도 보여줘. 또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죽었나 하면 또 나타나고 어디 떠났나 하면 또 순간 나오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어느 순간 자주 보여 어느 순간 열심히 또 기도도 해.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쑥 자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정말 헌신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 충성도 잘하고 어느 순간 믿음도 잘 자라고 교회 봉사도 앞장서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쁠 수밖에 없죠. 한 해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멀찍이 있던 교인이 성큼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저를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지금은 믿음이 쑥 자라가지고 앞장서 봉사도 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이미 성숙한 사람이야 어디 가도 뭐 잘 자라고 잘 살겠지. 그런데 죽었는가 싶으면 믿음이 죽었는가 싶으면 나와서 조금 보이고 들쑥날쑥했는데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큰 말 나가면 작은 말이 일꾼 된다고 일꾼이 돼가지고 교회 선교 앞장선 모습을 보면 이야 놀랍다 싶은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이럴 때 오히려 시험 들고 낙심하고 다 떠나갈 터인데 오히려 쑥 자라가서 일꾼으로 서는 것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바로 이것을 본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더욱 잘하고 이 말은 그 뜻의 원뜻은 풍성하게 성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연약해서 아무것도 열매도 맺지 않고 있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그야말로 풍성하게 성장해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또는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다. 야, 저 정도면 정말 1등 신자야. 정말 큰 충직감이야.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정말 염려하며 기도했는데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그토록 놀랍게 성장한 것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의 진정한 감사거리가 뭐겠소 이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정말 성장해서 더 기도하고 더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장수한 분량까지 쑥 자라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 갖게 되어져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라가 어떻게 변하든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거친 비바람에도 견고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웃자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이만큼 자랐고 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감사합니다. 연약한 내 믿음을 이렇게 키워주시니 감사가 넘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라니까요. 아멘. 세상적으로 좀 잘 살게 되어지고 세상적으로 못 얻은 것 이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견고한 장부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그 신앙이 이전 견고해서 남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업고 가시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신앙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라가자고요. 아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
남의 신앙 평가하지 말고 바로 오늘 내 신앙이 하나님의 믿음직한 신앙이다. 그렇게 우짜란 기둥과 붙든 일꾼이 되었구나. 정말 기초가 든든하구나. 정말로 믿음이 견고하구나. 어떤 신의 시련과 넘어지지 않은 정말 든든한 믿음을 가졌구나. 칭찬하시고 내 자신도 이것을 느껴보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3절 중반절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도록 늘 기도했는데 데살로니전서 3장 11절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도 피차 사랑함과 피차 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더 많이 넘치게 하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나누어 주면서 사랑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사랑하는 모습이 여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의 사랑이 풍성해서 전에는 패가 나누어지고 갈라졌고 무시했던 유대인들이 서로 뜨겁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처럼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을 나누어주고 이 예수를 믿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방인들도 또한 천한 사람들도 남녀 다 사랑으로 받은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교회가 된다.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사랑은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참 신앙의 모습이 그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무엇이죠? 사랑으로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믿음은 사랑을 시작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고 사랑은 믿음 생활의 열매가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대표적인 열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면 우리 마음이 호구를 책망한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이 정말 믿음의 견고함이 쓰고 신앙의 정말 견고함이 믿음의 견고함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간증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우리 어렸을 때 다 전도사나 부교자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주로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들이 주일학교 학생에 다 맡아서 했어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화를 듣는데 어떤 부장 집사님이 예수님이 거지로 변장에 찾아가셨더니만 온갖 천대를 다 받고 내어 쫓김 당했다는 그런 예화를 듣고 어린 꼬마가 은혜를 받았대. 그때부터 거지만 오면 예수님이 아닌가 싶어서 광에 들어가 지금은 창고에 들어가 그 부모들이 정성껏 아끼는 그 쌀을 한 바가지 푹 퍼다가 거지에게 주었대. 처음에는 어머니가 잘 몰랐는데 쌀 항아리가 식구 수에 비해서 너무 쉽게 줄어드니까 나중에 눈치를 채시고 쌀을 퍼주고 엿싸먹었는 줄 알고 오해를 받고 매도 많이 맞았대. 그때 이 분이 매를 맞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를 맞았대요. 매를 때는 어머니가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 벌하지 마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 이처럼 자랐던 유초등부 시절의 그 이야기를 이처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정말 그런 일을 예화를 들으니까 정말 거지만 오면 예수님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용돈 다 줬어. 그 심지어 저 집에 가면 거 기다렸다 거도 더 줬어. 저 집에 가면 또 나중에 내가 그 집에서 이게 순수한 어린애 마음이었지만 그때가 생각나요. 야, 어렸을 때는 그런 신앙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베풀다가 실망하게 만드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본적으로 내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사랑이 메말라 인색한 신자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반성해 봐야 돼. 내 사랑이 식어졌고 인색해졌는데 세상을 탓하고 있지 않는가?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의 열매를 잘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모양만, 형식만, 축적만 가지고 구호로만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사도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한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대로 말씀을 전한 그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언제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더 큰 능력 주세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니까. 성령의 열매도 오직 사랑과 희락과라고 하면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 안에 어디에도 사랑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에 사랑이 빠진다면 그 가정이라 말하겠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라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고 예수님과 내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 우리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된다. 아멘. 세 번째는 4절 말씀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도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부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렇게 성도들이 잘 참고 인내함을 보면서 감사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참는다는 그 말은 환난과 핍박이 과거의 일로 지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시제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그 원문의 말은 디오고 모이스라는 말인데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부로부터 주어진 큰 고통과 핍박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고통과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큰 환난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가족으로부터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여러분 핍박받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핍박 받았어. 아마 그때는 더 했을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그 원문은
드립세심이라는 말인데 일반적인 시련을 통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수없이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상수도 있었고 예부로부터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많았다. 그것을 사도행전 17장 5절로 7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핍박과 환난을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그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얼굴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하면서 그렇게 왕을 반역하는 반역자라고 그렇게 핍박을 해서 얼마나 핍박이 컸겠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너무 핍박이 심해서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 핍박을 여전히 받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핍박을 주는 자는 누구냐? 다 같은 동족이야. 개종자를 핍박하는 사건이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20장 23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적인 고민과 슬픔 빌립보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는 걱정과 두려움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겪기도 하면서 숱한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안함파수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다지만 그때만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힘들다 어렵다 하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12절까지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이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핍박 중에 신앙생활 하시나요? 온 삶의 시련과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나요?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많대요. 우리 전에 있던 모든 신앙의 위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교회 모든 성에 다 똑같이 이런 시련과 고통 다 당하고 있대요. 왜? 하늘나라 상을 준비하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각가지 시험을 당하고 근심을 하고 고통 속에 있나요?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간 같이 큰 연단을 겪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상급받는 준비하는 과정이래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 때가 아니야. 졸음도 잘 참아야 돼.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졸으니까 그만하라는 표시가 끝낼게요. 사절의 인내란 그 말은 슈퍼모네스라는 말인데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무거운 그 무게까지도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견딜 수 없는 그 무거운 고난, 고통, 시련 견딜 수 없어. 그런 무게까지도 이르락 물고 땅바닥을 기면서라도 잘 참아내는 자세,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성도들 여러분 생활, 체질,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기 다 시의 험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교육이야, 훈련이야, 더 강하게 만든 연단이야. 그래서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야. 교육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훈련이 없으면 너는 버리는 자식이야. 크게 쓰려니까 훈련시키고 크게 쓰려니까 연단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훈련, 연단, 시련 여러분 지금 당하면서 왜 나만 당하는 시련이 있는가, 나만 고통당하는가, 이웃집 누구는 신앙생활 나보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고통 있는가?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만드시고 크게 만드시고. 4절 후반절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렇게 여기는 목사도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주로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교인들 이야기하겠지. 근데 무슨 이야기하겠어요? 속색이고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 이야기는 안 해. 쪽팔리니까. 부끄러 내 스스로 부끄러운 그런 얘기는 안 해. 성도들 조금 어려운 중에도 시련 중에도 믿음 생활하고 잘 그것은 부풀려서 자랑을 해. 어쩔 수가 없어. 내 이야기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한 목회를 가지고 또 누가 잘한다고 선전해가지고 내가 잘한 척 해야 되잖아. 그게 잘못한 건 얘기를 안 해. 부끄러운 것은 망신당하니까. 아이고 40년 목회했다더니 그런 교인이 있어? 이미 난 소문 다 났으니까 다 팔릴 거 다 팔렸으니까 흠잡을 것도 없어. 그렇게 더 자유스럽더라고. 체면이고 뭐고 볼 것도 없고 자유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성장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맺음과 견딜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또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과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이것이 큰 간증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실패했고 일어나 성공한 사람이 자랑감이 많지 평범한 사람은 자랑할 것도 없어. 자수성가한 사람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자랑감이 많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으면 자랑할 것도 없어. 우리 성실교회는 정말 자랑감이 많은 성도, 자랑감이 많은 아름다운 교회로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더 자라가자. 믿음이 쑥 입자라가서 금년보다 새해는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아멘. 쑥 자라가서 큰 믿음으로 성숙했구나.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랑할 곳이 얼마나 없었으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자랑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사랑에 풍성해서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해 주면서 또 감싸는 사랑의 공동체로 악한 마귀가 도저히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서로가 감싸며 대신 내가 불화살을 맞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사랑하는 성도를 내가 지키겠다. 우리 목회자를 내가 지키겠다.
우리 장로님들 내가 지키겠다. 아니야, 내가 또 우리 성도를 지킬 것이 하면서 사랑으로 견고해진 아름다운 교회로 자랑감이 되어진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수도 항상 흔들림이 없이 오직 비바람을 맞아도 찬바람을 맞고 우박을 맞고 벼락을 맞고 찬소리 맞고 큰 태풍을 맞아도 결국 끝까지 참아내는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 자랑거리가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